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뜻은 뭐냐면 말씀들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였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그 1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롭게 이제 이주를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원주민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지금 있는 그 땅을 지금 차지해서 네 땅으로 이제 만들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이게 예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내 형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어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넌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그러니까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신명기 7장에 보면은 7장 이제 1절로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7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 족속을 다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새롭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났고 또 1세대 중에서 20세 이하로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진멸을 시키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냐면은 저주받은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버리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말로 할례받기를, 이제 그 죄에서 끊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지만,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 양날 칼이 알죠? 요새는 이제 푸주간 가면은
또 정육점 가면은요 그런 칼이 없었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양날의 칼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얇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얇게 이렇게 뜰 수 있는 이런 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뭉툭하고 아주 힘이 센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이런 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양날의 이렇게 칼인 것입니다. 한쪽에는 굉장히 포를 뜰 수 있는 얇은 칼이고요. 한쪽에는 뭉퉁해가지고 뼈도 으스러뜨릴 수 있는 이 칼 이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와 진리,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진멸시키라고 할 만큼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이제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라. 진멸시켜버리라는 것은 다 소멸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제거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사랑하는 육적이고 혼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또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노아의 그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이미 저주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백성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리시켰는데 오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영의 사람으로 이제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이 진실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정의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가족이란 이름으로 어떤 계대에 이어서 이렇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네.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할까? 세상에 왜 이렇게 인심이 이렇게 흉흉할까? 여기 꼭 지옥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지옥의 영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옥의 영들 저주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쫓겨나 있는 그 영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통치하러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지옥의 영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은 지옥과 같은 그런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가나안 땅이 이 세상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에 살았잖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지금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웠습니다.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좀 더 육적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 좀 더 육적으로 뭔가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싸웠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홍해를 건넌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땅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땅이 어디냐? 이제 그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디냐면요. 우리 심령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옛사람이 이제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기질이 그렇게 태어났어. 뭐 무슨 기질 해가지고 막 기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기질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요, 이 기질이 아니라 영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의 뿌리, 뽑혀지지 않는 영의 뿌리가 아직까지 예수 믿었고 예수피로 씻김 받았고 성령을 받은 나에게 뿌리가 남아있는 이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져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진멸시킨 것만큼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내 안에 내 땅이 넓어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 창고가 넓어지고 엄청나게 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이 땅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의 뿌리를 뽑아내는 진멸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전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1년에 뭐 2번씩 교회 나오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뿌리를 뽑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한다 할지라도 뿌리가 안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안 뽑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원주민들이 뽑혀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오늘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는 이 원주민이 무엇인가, 이 영의 정체가 무엇인가, 영의 정체를 이 7가지의 영의 정체를 뽑아내야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다른 데서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뿌리를 뽑고 내 가족 안에 있는 내 배우자 안에 있는 뿌리를 뽑고 내 자녀들 안에 있는 이 뿌리를 뽑아나가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33장 51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네가 이 말 꼭 전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산업이 어디라고요? 내가 뿌리 뽑혀 나간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내 안에서 확산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5절부터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구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뽑아내야 될 이 7족속을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두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그냥 다니면은 그게 뭐라고 해요? 내 눈에 가시. 여러분 눈에 혹시 우리가 눈 비비다가 이거 눈썹 이거 하나 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던가요? 막 그냥 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씻어내야 되고 막 그냥 더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이게 눈도 못 뜨고 아픕니다. 그죠? 근데 눈에 가시가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뜰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온몸이 건강해도요, 이 조그마한 이 가시 하나 때문에 눈도 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뇌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원래 뇌하고 가까운 곳이 더 아파요. 더 이 느낌이. 그래서 귀 중이염 앓는 사람이 굉장히 중이염이 아프대요. 이 치과에 가는 거 우리가 무서워하잖아. 뇌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눈이 제일 가깝잖아요.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게 눈이에요. 그만큼 가시 하나 들어가도 아픈 만큼 내가 이 7족속을 뽑아내지 못하면 이런 내 눈에 가시처럼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 찌르는 가시, 여러분 옆구리 한번 결려보셨습니까? 허리도 못 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죠? 그런
모습이니까 이 일곱 족속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뽑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운 것만큼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경이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기질이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뿌리는 영적인 뿌리를 뽑아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뽑아야 될 이 그러니까 영의 정체가 뭐냐면은 핵 족속으로 나옵니다. 핵 족속. 이 핵 족속이 뭐냐면은요, 대표적인 핵 족속의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이 핵 족속이라는 것은 두려움, 공포, 악몽, 우울증, 거짓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밤길을 가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나 밤길 못 가는데 혼자 못 가. 누가 옆에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왠지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안에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움이 와서 내가 못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는요 8가지가 천국 못 가는 8가지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내 얼굴 볼까봐 숨어있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사단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사단의 거짓말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숨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꼴짜기로, 그러니까 자꾸만 어두운 계곡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만큼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놈이 낮에 다닙니까? 밤에 다녀요. 낮에 붉은데 낮에 못 다녀요. 밤에만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영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까? 내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꼬라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 이 두려움의 어떤 모습이고 잠깐만 숨어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찬양을 한 곡을 해도 담대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우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걸?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걸?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와 이 자녀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아빠, 손만 들어도 왜 아빠를 부르는지 아빠가 알아요. 이런 관계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두려움이 없는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내가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탄아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는데 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사탄아 너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담대하게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은 분명히 쫓겨나가야 되는 영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영이에요. 넌 하나님, 그러니까 넌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 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 넌 그러니까 너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떨어놓는 것이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싹 몰아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족속이냐면 기르가스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것은 진흙탕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뭐냐면 혼돈과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은요 굉장히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 그냥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못하고 막 그냥 삶도 무질서하고 집에 가보면은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널려있고 무질서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집이 우중충, 옷도 우중충, 하여튼 뭐 색깔도 어떤 화장도 그냥 우중충. 좀 산뜻하게 입고 산뜻하게 좀 하면 좋잖아요. 집도 좀 산뜻하게 깔끔하게 좀 하면 좋잖아요. 왜요? 혼돈과 무질서는요 이 쓰레기통에 뭐가 옵니까? 파리가 오잖아요. 냄새 풍기는데 파리대왕이 누굽니까? 바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잖아. 그런데 그 깔끔한 곳에 팔이 없어요. 냄새 안 나는 곳에 팔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삶도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일했다가 내일은 저 일했다가 오늘은 저기 갔다가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막 혼돈과 무질서, 생각도 복잡하고 말도 복잡하고 뭐 그냥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아주 저 사람하고 말하면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이게 뭐죠? 지르가스 속속이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사단의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혼돈과 무질서인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좌우분간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요 직선으로 이렇게 깔끔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도 깔끔해지고 행동도 깔끔해지고. 성령 받았는데 우중충한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아빠 가지고 막 찡그려가지고 막 그냥 우중충해가지고 왔지만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얼굴이 이렇게 촉촉촉 펴져가지고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내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빛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죠? 내면 안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빛, 이 빛으로 혼돈과 어떤 무질서를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거,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는 거. 저 사람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그거 곤란한 것입니다. 그죠? 이거 길어가서 접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정신이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은 잠깐만 이게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돈, 무질서 이거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 교회 나와도 예배 시간에만 딱 나와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딱 그러니까 남편 오기 전에 반드시 집에 가가지고 집 청소 깨끗이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나와라. 나올 때는 설거지 해놓고 나와라.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집 깨끗하게 해놓고 이렇게 기다려라. 집에 들어왔는데 우중충 여기도 막 그냥 옷이 걸리고 걸레에다 걸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우중충 해서 혼돈과 무질서기 여기도 쓰레기 한 더미 저기도 쓰레기 한 더미. 요새 TV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집에 그냥 복도만 놔두고 이렇게 쓰레기 더미 쌓아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도 그런 제 옆에도 목회자가 될 분이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겠다고 개척을 하시겠다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집 전체가 쓰레기더라고요. 근데 어디만 뚫어놨냐면은 30몇 평 그 빌라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복도에 여기 거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길, 화장실 가는 길, 방 들어가는 길만 있고 전체가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여기서는 이대로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빵하고 커피를 주는데 제가 웬만하면은요 남이 주는 거 다 먹으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먹고 나오거든요. 죽었다 깨라도 제가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감은 이게 그냥 이 홍시를 이렇게 놔둬가지고 감은 먹었습니다. 근데 빵을 갖다가 그냥 놔두지 똥똥똥 잘라놓은 거예요. 요만히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빵은 못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막 영이 더러운 영이 묻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제가 그거를 입에 못 대겠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저기가 있습니다. 이 영이 혼돈과 무질서가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합리화가 들어옵니다. 아 나는 지금 이거를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냥 동네에 오만 내버린 거는 그 집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동네에서 버린 거는 전부 다 그 집에 비닐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쓰레기는 집에 다 들어와 있는 집을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만약에 이러면 내가 집 구들 파버릴 거니까 집을 깔끔하게 아멘 아주 그냥 옷을 입어도 좀 산뜻하게 깔끔하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족속이냐면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 산중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산중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는 나만 잘난 거예요. 나만 영적인 척, 나만 깨끗한 척,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나보면은요 자기만 막 해서 다 믿는 것 같고 막 자기 혼자 뭐 기도 다 해가 응답 다 받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 곤란한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되면은 이제 나 하다가 어떻게 되면은 자기 신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 섬기면 그 꼴을 못 보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그러면 그 주인만 해야 되고 대가리만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산중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영저기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만 고상하고 깨끗한 적 전부 다 산만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또 이제 우리를 닮는다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동네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산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기만 고상한 척, 영적인 척. 막 그냥 열반에 들어간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영적인 것처럼, 나만 체험한 것처럼, 나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나 하다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부어질 때 나만 영적인 것처럼 나만 잘 믿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지 사람을 따르는 자 아닙니다. 자기 신격과 자기 우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우상화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은혜 이게 최고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인정도 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신격과는 나만 영적인 척하는 이 영들 영적 교만이죠, 그죠? 이 교만한 영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영이냐면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은 가나안이란 뜻이 낮은 땅이란 뜻이에요. 낮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은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심령도 낮은 땅이 있고 높은 땅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게 오늘 아모리 족속이 교만해서 나만 영적인 척하고 자기가 높이는 어떤 교만의 영이었다면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떤 땅이냐면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면은 아이고 저는요 그거 못해요. 나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충분하게 그것도 할 수 있고 충분하게 어떤 생각만 바뀌면은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뭐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부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개발을 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열어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그런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왜? 낮은 자존감이니까. 남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 앞에 나서면은 그냥 어떻게 될까봐 그냥 뒤에서는 엄청나게 이 사람도 말이 많아요. 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밖에 앞으로 세우려면 앞으로는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자기의 무능하고 나는 무능해요. 나는 무식해요. 막 이러면서 못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염세주의, 우울증의 역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세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영 자체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 자체는 전지전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은요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어떤 육의 이거에 갇혀져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요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꾸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염세주의에서 자기 비하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원어가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앞에 내 앞에 호랑이가 있으면 사자가 있다면은 그 사자를 집어삼킬 그 사자의 그 포스보다 더 강력한 포스를 가지고 사자의 눈을 그러니까 사자를 찢어 발길 만한 이런 어떤 강력함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요 강하고 담대한 원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있는데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그랬습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네가 만나는 모든 그러니까 원주민들 앞에 너 어떻게 하라고? 사자가 서 있으면은 그 사자를 바라보면서 사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찢어 발길 만한 그런 포스가 네 안에서 나오도록 너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브리스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브리스 족속은 미개인 시골 사람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미개인 성경에서 말하는 미개인 시골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혼에 묶여 있는 사람. 우리는 영을 해방시키고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혼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 편안하려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마음 편안하려고 예수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니까 영이 살아나려고 영이 해방되려고 영이 살아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뭐 마음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 편안하려면 절간에 가서 조용히 108번 절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그게 앞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마음 편안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해방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임한 것이지 마음 편하면 뭐해? 저 상구대에 혼자 앉아있으면 마음 편할 거예요. 건드리는 사람이 있나? 일어나라는 사람이 있나? 밥 먹으라는 사람이 있나? 뭐 아무것도 건드리는 사람 없잖아. 마음 편할 거예요. 돈 달라는 사람도 없고 옷을 안 입어도 괜찮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 편안하고 뭘 믿어 그냥 상구대에 혼자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지. 영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신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신사적인 사람의 반대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인 것입니다. 혼이 강한 사람. 절대로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혼이 강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 뭐라고요? 브리스 족속입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꼭 집어가지고 맛을 보기 전에는요 마음을 안 엽니다. 내가 철저하게 경험하기 전에는 마음 자체를 열질 않아요. 경험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 그것이 이거네 하고도 확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요 이 머리가 이성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은 어떻게 된다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이 깨져야지만. 그래서 왜 이 혼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병도 주고요, 가정에 불화도 주고요, 어떤 남편한테 막 그러니까 터지게도 만들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와당창 중창 주자당창 깨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요, 이 이성적인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극한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후에는 아파트 사고 이렇게 살고, 이성적인 사람은 쫙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다 불어버리면 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뭘 깨뜨리는 것이죠? 내 안에 불의속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혼적인 내 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짓밟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이야 취급받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불의속속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잡혀있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매우 제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 눈으로 확인하려 해보지 않고는요, 안 믿은, 못 믿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와장창 중창 이 지하에서 완전히 갇혀서, 하나님 여기가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언제 나 올라가게 해주실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워서 방에 누워서 하늘이 보이면 얼마나 저거 내 소원입니다 막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집에서 나무가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길석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이제 요번 주,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주일 점심은 우리 집에서 먹을 겁니다. 이사간 집에서 먹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접을 해드리려고요. 너무 감사해서 위로 올라가게 해주신 이제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서. 근데 보면은요, 누워서 하늘도 보이죠, 누워서 나무도 보이죠. 제 기도 다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창문이 흔히 크고 많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창문이 너무 많이, 간대바라 큰 창문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동서다방으로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도 100m다, 이 100m, 이거 몇 100m 되나? 이거? 한 500m 되나? 100m는 안 될 것 같아요. 100m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리에 집을 놔두고 나는 그 집이 내 집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하나님 언제입니까 했는데 그 집이 내 집이 됐습니다. 내가 살든 말든 내가 살면 내 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를 주고 살든 뭐 어떤 내가 살면 내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 혼이 얼마나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제 혼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제가 너무나 이게 아집이 강하니까, 고집이 강하니까는요, 내 혼에 막 이렇게 내 신념, 내 이념이 막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더 이상 인간적으로 목사로서 더 이상 하나님 난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고백할 만큼 완전히 깨뜨리는 그 시간들이 2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나 지하에서 3년만, 나는 3년만 훈련받아도 됩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25년을 여기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야했는데요, 하나님,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내 의지력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의지력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력 안 버리면 나처럼 깨지는 거예요. 자존심 무참하게 비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의 의지력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혼은 어떻게 된다고? 깨져야 된다. 하나님, 내 혼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떤 족속이 우리 안에 있는가? 희귀 족속이 있습니다. 이 희귀 족속이라는 것은 쾌락주의, 세상에 속한 기쁨을 찾는 이런 사람, 이런 어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쾌락의 영, 이 향락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오락, 뭐 음악, 예술, 스포츠, 패션, 그러니까는 내가 눈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향락, 이거 즐기는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요, 이게 희귀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외적인 뭔가 이렇게 누리고 내가 뭔가 누리는 것이요, 막 이게 내가 내 힘인 줄 알고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이걸 쫓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도 다른 사람과 왜 연예인을 쫓아다닙니까? 대리만족. 왜 그 스포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왜 거기 열광하고 쫓아다닙니까? 대리만족. 내가 안 되면 대리만족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쾌락주의, 향락주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오락을 즐기는 거.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어떻게 한다? 그 영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도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어떤 사람이 중보하다가 울다가도 또 기도하다가 또 웃다가도 또 춤을 추다가도 그냥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거기서 울으라 그러면은 또 울다가 기뻐하면 또 기뻐했다가 막 그냥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어떤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쾌락의 영, 향락의 영이 있다면 이것이 내가 영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어떤 쾌락이나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이 2시간을 이 분장을 해야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분장해야지만 밖에 나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분장 2시간 하고 그래서 동네 한 바퀴 싹 돌면서 차 한잔 마셔야지만 하루가 즐거운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놔둘까요? 집사님인데 가만히 안 놔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의 쾌락이 되고 내 향락이 되고 내 보여주는 내 어떤 힘,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힘이 다른 사람을 어떤 이제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희위 족속이 누구냐면은 그 야곱의 12아들에다가 하나 고명딸이 있었잖아요. 디나가 있었잖아요. 디나를 강간해서 평생을 수절하게 만들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세겜입니다. 그 세겜이 희위 족속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외적인 어떤 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쾌락이나 향락으로 저희가 쫓아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속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부수 족속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뭐냐면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영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영인데 이 영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나한테 어떤 내 마음에 걸린 그 사람, 내가 딱 고리를 걸고 이 고리를 안 푸는 것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여부수 족속의 대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연이어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 왕이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 왜 갑자기 이렇게 3년 동안씩이나 이유 없는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여부수 족속이 너희 나라에 대해서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한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들어갔을 때 여부수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 다 떨어지게 만들고 떡 곰팡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 화친하자. 그래가지고 화친해가지고 너희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 너희 족속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서 물깃는 사람으로 이제 살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지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 지도자가 약속을 해서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족속을 이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족속들을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한을 가진 거예요. 안 죽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 때문에 원한의 고리가 안 풀어져 가지고 용서를 못하니까는요. 이 사람들의 그 원한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3년이나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근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이 쫄땅 망하는 이 기근 속에 자꾸만 들어간다면 왜 이런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너희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이 원한이 안 풀어지면 너희 나라에 기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 감사합니다. 네. 저 할아버지한테 가져가세요. 죄송합니다. 그 원한 맺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주기도문도 그랬잖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용서도 안 하고 나만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원한의 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원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이 족속 이 사람들 때문에요.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희 소원이 뭐냐? 다윗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 원한이 어떻게 하면 풀어지겠느냐? 그 원한을 푸는 게 사울의 족속에 7명의 자녀를 후손을 목매에 달하면은 우리 원한이 풀어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기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한 번 맺힌 마음, 영원히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한이라는 게요 인생 자체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제가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고백을 하겠는데요. 어제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좀 약간 어떤 이렇게 튀는 어떤 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집에 손님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원망이 약간 이제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밤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이 제가 3시에 누워서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네가 네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밤에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침대 앉아 그러면서 제가 자가 축사를 했습니다. 셀프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싹 이게 풀어져서 제가 잠이 들었답니다. 순간적으로 내 안에 섭섭한 원망까지는 아니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님도 무슨 얘기를 하는데 섭섭했다는데 그 섭섭한 마음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딱 풀어지고 나서 회개하고 나니까는 그리고 축복하고 나니까는 머리가 싹 맑아지면서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난 나한테 섭섭함 가지고 있어. 이게 섭섭함이 나중에 지나고 뭡니까? 원망이 되지고 원망이 그러니까 더 강해지면 이제 원한이 되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뒤에 다 풀어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어쩌면 한 족속 한 족속을 따로따로 해야 될 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 7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난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이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혼돈과 어떤 그런 무질서한 뿌리가 있다니까는요. 순간순간 있다니까는요.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자기심과 내 자랑, 내 교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낮은 자존감.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난 저것도 못해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무능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뒤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너무 강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내 스스로 내가 혼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박살낼 때는요 비참하게 여러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살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고리를 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 향락주의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내게 어떤 상처를 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내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절대로 용서가 없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단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도 죄인이 갑니다, 여러분. 지옥도 죄인이 갑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 가는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면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용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딱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도 죄인이고 저기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했고 용서를 받았으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받을 줄도 모른다면 그냥 영원한 죄인으로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7족을 멸하라고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멸시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영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이 영을 진멸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이거는 진멸시켜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영들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영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는 성전이 됐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